우리가 예전에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지며 시작되었던 그 요셉의 소명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받고 또 영적 블랙홀을 경험하게 되시고 또 광야를 경험했던 그 요셉, 이제 그런 바탕 가운데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요셉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제들의 배신의 아픔을 당한 육아시험의 통과였습니다. 요셉은 그 육아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였고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요셉의 그의 성실성의 시험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미투 운동은 무엇입니까? 이 미투 운동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아침에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셉이 첫 번째 그 육아시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험, 바로 이 성욕과 탐욕으로 대변되어지는 성실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특별히 이 탐욕과 성욕에 흠뻑 젖어 있는 세상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투 운동의 결과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수많은 인사들이 그 탐욕과 성욕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에 있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들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윤리적 입장을 굳게 지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아의 시험, 오늘 성실성의 시험, 그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견디어 마침내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나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사간이 주는 테스트가 아닌 사간이 주는 템테이션, 바로 그 죄의 유혹에 단호히 우리가 맞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순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사간의 템테이션, 그 시험, 그 유혹과 그 시련의 대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는 장면과 또 집사로 일하는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요셉으로서도 결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 39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요셉은요, 반복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확고한 태도를 그는 견지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요셉은 그 유혹에 직면한 사람이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자신이 그녀로부터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혹의 자리를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달아났고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황급히 달아났기에 여주인의 손에 그만 자신의 그 옷자락 겉옷이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옷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 여인은 결국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보기발은 아마 제 생각할 때에는 요셉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게, 그러나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아내의 말이니까 그 말을 믿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질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탐욕과 성욕으로 개변되어지는 이 성실함을 고수한 결과 요셉은 어떤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모함을 당하였고요, 억울하게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어떤 의로운 자가 자신의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헛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어떤 기업의 임원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니까 그것을 차마 방관할 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고발하였다가 그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연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대기업이었죠. 바로 성실성의 시험이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치르기가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는 합리화하면서 그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즉 우리를 영적 리더의 자리로 높이기 이전에 기꺼이 우리가 그 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요셉처럼 당신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그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면서 늘 세 가지의 궤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궤적 중 두 가지는 바로 외부의 적을 말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내부의 적을 말합니다. 그럼 외부의 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과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이란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외부의 적 중 사탄은 우리를 멸하려고 드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이는 게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싸움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법과 죄의 유혹, 죄의 법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주위에 바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개변되어지는 세상에서의 불경건한 모든 시스템, 모든 구조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성적인 광고를 활용하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동성애로 하나의 문화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 가면 성교육합니다. 성교육할 때 제가 들은 충격적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 호기심을 갖는 것, 그거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요 남자와 여자지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남과 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를 꾸리게 한 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문화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강릉에 뭐 하고 있죠? 단오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축제라고 하죠. 문화축제. 여러분, 단오제가 원래 뭐예요? 귀신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남성 귀신과 여성 귀신을 불러 모아서 이 굴을, 이게 단오제의 시작이라면서요. 그걸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기독교인조차도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그걸 다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문화한 게 그렇게 나아가는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급진적으로, 우리가 너무 원리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외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육신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우리 본성의 타락으로 발생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연합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그렇게 성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굴복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것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은 또 어떤가요? 그것은 외부의 적 사탄과 세상에게 우리를 밀고 하려고 애쓰는 우리 내부의 배신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탐욕과 성욕으로 개변되는 이 성실성의 시험을 통과하는지를 지켜보시지만, 결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시험, 즉 유혹, 사탄처럼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 유혹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 옆에 괄호에 영어가 써있죠. tem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ted.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죠. 혹은 tempting,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과거의 시험을 받았었고, 또 지금도 전에 시험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시험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뭐예요? tempted. 이거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생명의 매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죄의 유혹과 함께 굴복하게 하기 위한 사간의 템테이션, 시험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뭐예요? 시험,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지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His one every desire, 사악한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걔가 미혹된 것이지, 사간의 유혹에 걔가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의 내 안의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사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내가 죄의 유혹에 굴복되어서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전교사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전교사님, 저 어떻게 왜 저거 모르게 야공을 봤어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시고 모르겠습니까? 야공 살짝 보기만 한 게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 나이에. 그런 게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길을 거닐까 그 여인을 본 것이 그게 죄입니까?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게 그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본 게 그게 죄일까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굴복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것이 죄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드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악과에 있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즉 뱀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결과 원죄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간의 템테이션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것은요 사간이 우리를 시험하였고요. 여러분 사간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는 사간을 못 부려요. 사간은 우리를 부리고 유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간까지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간이 주는 템테이션, 그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사간이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간의 템테이션입니다. 근데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나 사간의 템테이션이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이 성실성의 시험, 탐욕과 성욕으로 개변되어지는 이 성실성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탐욕과 성욕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실성의 시험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늘 직면하여 있어요. 늘 항상. 우리가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굴복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피하세요. 얼른 가난하세요. 저는 참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회적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만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유혹에 굴복할 수 있겠구나.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게, 나와 함께 했던 10년, 20년 친구들, 물론 그 친구를 내가 전도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유혹의 자리였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피하게 되었어요. 피하고 반복해서 피하다 보니까 저절로 연결고리 끊겨지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요셉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탐욕과 성욕, 이기심, 이 성실성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요셉처럼 시험의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래서 당하는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요셉처럼 인내함으로 견디어냄으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여서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